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여기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특별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가정이 예수님을 모셨는데 아침 일찍이 예수님을 시장한 채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장했다 그랬습니다.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드렸나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쯤에서 올라가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불현듯 새벽에 일어나서 가자. 그리고 떠나게 될 때 그만 식사를 못하게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떠날 때에 감히 예수님 앞에 조금 기다려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그런 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또 위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련다 하면 가는 거지 좀 지체해가지고 식사를 드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예수님은 위상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종 엉뚱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벳세다 뜰에서 먹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물론 점심 겸 저녁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라 그럽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럼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저 멀리 육로로 돌아오시겠습니까? 혹은 배를 준비할까요? 아니면 내일 오시겠습니까? 며칠 더 계시다 오시겠습니까? 또 내일 아침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히 함부로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인격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물어보고 무슨 말이든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면 그건 참 바른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남편들이 다 위상을 잃어버려 가지고 아내에게 휘둘립니다만 여러분 사실로 내 자녀에 대해서도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 인격을 존중하려면 함부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계획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좀 더 있다 갈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언제 오실 겁니까? 어떡할까요? 그런 말조차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라 해놓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됐을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건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십니다. 자, 무덤으로 가자. 이제 무덤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거든요. 가시고자 할 때 왜 가십니까? 가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 말을 감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그럴 때 그거 옮겨 놓아서 뭘 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거 옮길 필요 없는데요. 그 말을 감히 할 수 없어서 옮겨 놓아라 하면 옮겨 놓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 지를 때 죽었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럴까요 저럴까요 함부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큰 위험 앞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 나서는 겁니다. 왜 식사 안 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도 주님 앞에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는데 자연은 죄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무화과 나무를 가꾼 농부의 잘못이죠. 그가 제때에 거름을 주지 않았든가 물을 주지 않았든가 뭔가 잘 못한 것이 과원지기에 있는 것이지 나무 자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산을 저주하고 나무를 저주하고 강을 저주하겠습니까? 그걸 대처하는 인격에 대하여 책망도 있고 꾸지람도 있고 심판도 있는 것이지 자유로운 선택이 없는 자연을 향해서 저주할 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금년에는 없어도 내년에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열매 맺지 못하도록 심판해 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의문이 또 있습니다. 그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철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철이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데 그걸 왜 나무랍니까? 거기에 해석이 좀 따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4월에 열매를 맺고 또 9월에 가서 열매를 2번 맺습니다. 4월에 맺는 열매는 겨우내 있던 나뭇가지에서 그대로 봄이 되면서 조그마한 열매가 맺습니다. 그것은 잘 익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닙니다. 그러한 조그만 열매가 봄에 맺습니다. 이것이 4월에 있는 열매입니다. 맛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라도 잡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9월, 10월에 가서 맺는 것은 제대로 된 열매입니다. 이것은 노랗게 되고 열매도 잘 익어서 냄새도 좋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제철이 아니다 할 때에 제철이 아닌데 왜 저주했나?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제철은 가을이 제철이고 봄에는 시원치 않은 것이 맺는데 그걸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바로 어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을 놓고 보면 말입니다. 참 실망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죄사함 받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다가 그 부정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의 그 악랄한 행동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면서도요. 그 제사장들이 하는 꼴과 성전이 시장화된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경건한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오늘 어쩌다가 성전이 이 모양이 됐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 경건과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로 이 성전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40년 후에 망했습니다.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다시 재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혹은 제사장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성전이여 당장 망할지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도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이여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교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건 현재적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심판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요, 그런 거로 제사장을 아무리 타락했어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혹 타락했고 혹 심판받을 만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저주할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를 대신 substitute요, 대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슷한 관계가 있거든요. 열매를 구하러 갔다가 없어서 실망하는 것이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실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요.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낙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열매가 없을 때 이제 더 맺지 못하게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심판이요. 영원한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는가 하면 현재적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가능성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점점 머리가 둔해져 가지고 이제는 공부할래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그런 일이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입니다. 꼭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안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홀랑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젠 드릴래도 드릴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쳐야 될 때 바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못 바치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인천에서 성전을 지을 때, 목회할 때 성전을 지을 때 6년이 걸려서 지었답니다. 2년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건물을 교회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해 걸려서 지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울면서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돈이 좀 많이 생겼답니다. 이걸 얼마라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형편이 아닌데 이건 하나의 지참금인데 한 절반만 바치면 예배당 짓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아까워서 그걸 이자 주었답니다. 이자 들어오는 게 솔솔 재미가 나가지고 주고 또 주고 받고 점점 불어나는 게 재미가 있더랍니다. 조금 더 있다가 바치지 하다가 홀랑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신다. 영원히 맺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당장 벼락을 치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걸 어떻게 주느냐 하면 감동으로 주고 깨달음으로 주고 말씀으로 주고 지혜로 주고 다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여러 가지로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를 재촉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남 죽는 거 봤지요. 그러면 내가 죽을 줄 알아야죠. 거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큰 실수를 하다가 망했다. 그럼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혹 다른 사람 망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죠. 다른 사람 차 사고 나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내가 운전 조심해야죠. 그게 어찌 남의 얘기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는 지금 이렇게 말라버리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건 간접 심판이요, 예표적 심판이요, 예고적 심판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내게 겨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친구가 죽었습니다. 친구의 자녀가 잘못됩니다. 친구의 사업이 잘못됩니다. 가까운 친척이 잘못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의 얘기입니까? 다음 차례는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대신 당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시는 예표적 경고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재촉하는 말씀입니다.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표적으로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심판이 있고 심판 속에 있는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서로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가 믿음 때문이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들으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없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